오래전입니다.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인근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 중간쯤 됐을 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날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금식 기도 중에 뇌 문제가 생겼어요. 아마 충분히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평생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것은 금식은 위험한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 번 금식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인생의 길을 바꿔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청년 시절에도 금식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금식 기도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사실 우리의 관심은 금식 자체보다도 금식을 둘러싼 대화에 집중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은 이 금식에 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앞부분에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가, 여기 그때는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함께 하지 않고 선을 긋고 무시했던 바로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볼 때도,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저희는 금식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슨 소굴이다 말이죠. 무슨 소굴 같은, 그게 예수님이 딱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길 수가 없죠.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누구와 먹느냐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얼마나 자주 먹지 않느냐, 그들의 관심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먹는가, 이것도 뭔가 문제스러워 보이는데 금식까지 하지 않으니 이 굉장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소위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변화를 감지할 것, 때에 맞는 어떤 영적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말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늘 해오던 식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바르게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렇죠. 결혼 예식장에 가서 계속 상을 징그리고 있고요, 그지요? 슬픈 기색을 하고 기분 나쁜 것이 그 민폐예요.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지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경건의 세 기둥이라는 것이 나열되고 있어요. 뭘까요? 유대인들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마태복음 6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할 때인지 혹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금식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고요. 또 금식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거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필요해요. 금식 자체는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16절 17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익히 접했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드는데 아주 생소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정말 일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끄집어내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는 생배 조각을 어디에요? 낡은 옷에 붙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겁니다. 자, 생배 조각은 다소 수분을 품고 있어요. 조금 축축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수분이 없어지면서 생배 조각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돼요. 그런데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대놓으면 수축하면서 낡은 옷을 잡아 당길 거예요. 결국 헤어지게 된다, 찢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새 포도주는요, 조금 부글부글하는 발효성이 일정 기간 지속이 됩니다. 부글부글,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게 결국 새 포도주가 부풀어져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에게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를 낡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건의 틀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경건을 대표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구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의의 낡은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지극히 세속주의자로 모습을 비추었음이 분명합니다. 금식도 하지 않고 어울려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탐하는 죄인들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를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혹시 일주일에 2번씩 종일 금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들 정말 경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강조할 말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경건의 틀에 가둘 수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셨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 냉수 떠다 놓고 비는 그런 거하고는 맞지 않는 기도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김이, 우리의 헌금이 무슨 구슬할 때 부적 달고 이럴 때 돈을 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경건으로 하늘에 속한 의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우리의 경건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프레임, 테두리 혹은 틀, 요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치판에서도 프레임 뭐 씌우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테두리, 틀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지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과는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선을 긋고 혹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불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더 합당한, 정말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라면,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진지하게 금식할 수 있고요, 더 정말 뜨겁게 구제할 수 있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종교적인 틀에 바뀌어서 그러지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프레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숱한 서신에 뭔가 권면을 할 때에 혹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할 때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다른 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요. 잘 들으십시오. 놀랍게도 미국 교회, 미국의 한인교회는 달라요.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새벽기도가 아예 없어요. 전통적으로 없어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했어요. 한인교회 목회했으니까 해요. 새벽기도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요, 미국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은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3분의 2가요 개인 경건 시간을 가져요. 흔히 말하는 QT, quiet time 가져요. 우리는 어떨까요? 새벽 기도도 사실 아니고 QT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프레임, 이게 스스로 갇혀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덮어 씌우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미국 교회 성도들, 목사님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매력적인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늘 하던 식으로만 복음의 시대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죄인, 세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 비교해서 바리새인들, 세례요한의 제자들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금식도 하고 선을 긋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세리들과 제들과 선을 긋고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것이 아니에요. 딴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깊이 알아가고 이것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요, 모든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힘에 또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기쁨 없는, 아니 기분 나쁜 예배와 기쁨 없는 기분 나쁜 기도와 기쁨 없는 기분 나쁜 섬김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쁨도 없어요. 날마다 짜증이 나요. 불평투성이에요. 비난과 비판거리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기분 나쁜 섬김도 청산해야 됩니다. 기분 나쁜, 늘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요, 기쁨 없는, 이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빨리 자신을 점검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부흥과 도약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무슨 사역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정말 이름으로, 그 빼어나신 탁월하신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며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어떤 프레임이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함, 그게 복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그죠? 그것이 세일을 이루는데, 부흥과 도약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한번 크게 외쳐보고 이제 찬송을 한 장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새술은 세부대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가 338장을 부를 텐데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